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와 사명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특권 가운데 특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값없이 거저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은혜를 진술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또 우리가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열심, 내가 전혀 원인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맺히는 열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냥 결과적인 측면만 이해를 하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함정인데, 나는 내 갈 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은혜인 것으로 착각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도덕과 규율로 바르게 훈계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니까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떠한 원인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는 거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만약에 주시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무엇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자기의 수고와 상관없는 어떤 기쁘고 감사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 없다. 이거는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탓도 말고 뭣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니 뭘 잘못 살아서 은혜가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요, 원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주십니다만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예요. 억지로 떠먹여주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또는 삶의 능력으로서 자원으로서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이 다음에 부활이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살이를 놓고만 보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부하지 말고요. 그것을 원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거 못할 게 어딨냐.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로 나는 믿습니다. 또 생각으로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그 은혜를 원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또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 혼자 히덕거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를 원하고 기뻐하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을 꺾고 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실천과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전한 것은 이것이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가치관은 이것을 말해요. 이미 유교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사람 그 가운데 왕입니다. 왕이 중심이고 그리고 나라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만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 굉장히 성인군자의 도덕률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멸사봉공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멸사봉공. 그러니까요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과 가문을 기꺼이 헌신하고 이게 멸사봉공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만으로도 이 나라에는 정말 위대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한 정신.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런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이런 정신문화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전통들과 정신과 가치들을 오히려 다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것이고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들을 위한, 더 나아가 만국을 위한, 더 나아가 온 우주를 위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4장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아닌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열되어서 교회를 해체하고 개인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힘든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안히 있다 교회 가면 싸운단 말이에요.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느니 안 받느니, 그렇게 하면 뭐 지옥이 영원하니 안 하느니,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와서 다시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의 정황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이야기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야 할 게 은혜예요. 왜 그래요? 이게 님도 보고 뻥도 따는 거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좋은데, 사는 동안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사후 인생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바퀴를 굴리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은혜의 현세적인 측면만 이야기했을 때도, 아니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는 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구미가 당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요, 두 바퀴예요.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두 개의 인생의 바퀴가 돌아가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현생의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생의 일을 함께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모든 일들, 이게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고 현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적 가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세적 가치는 그게 즉각적으로 인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첫 세상,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과성이 깨져야 돼요. 만약에 인과성이 엄격히 적용되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속죄를 받잖아요. 이게 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인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 죄가 용서받을 때는 은혜의 규칙으로 하시고, 은혜의 규칙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만 인과율을 적용하시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과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니까요. 좋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중잣대를 제시하지 말고 하나만 정해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다면 인과율을 주장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보상이 주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놓고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인과율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걸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신적인 존재에 이르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해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인류의 몇 대 성인 안에 들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능력과 인격과 여러분의 정직성과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종말의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인과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니까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자기가 힘들어해요. 어떤 때는 인과율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인과율을 적용하지 않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요만한 흠이나 잘못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쓴맛을 보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은혜는 말입니다. 종말에서 바라볼 때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 현재의 삶에서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게 해요.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잖아요. 재수없는 사람들, 지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은혜는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가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꼭꼭 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어떻게 하냐면 그럼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하나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다니까. 아니,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심사가 꼬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 가시더라? 그러면은, 요즘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하는 그 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정보를 모으거든요. 언제 어디서 공연하냐, 사용하는 그 단골 미용실은 어디냐, 식당은 어디냐, 어떻게 이런 거 알아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는 어떤 그게 연예인이 되었던 아니면 스포츠인이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주로 어느 식당 가서 밥 먹는다 그러대. 그러면 그 사람이 보기 위해서 그 식당 가면 그 사람은 거기 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러지 않아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딱 가가지고 안 왔다고 천하의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런다고요. 아니, 누가 누구를 봐야 되는데? 아니, 지가 그 사람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팬이니까? 그러니까 패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끊임없이 타고든다니까요. 한 번 식당 가서는 괜찮았지. 두 번, 세 번쯤 가면 우리나라는 3, 세 번에 딱 걸려가지고 오기는 뭘 와. 아니구만. 이러고 그만두든지. 그럼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아는 데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불치병에 걸렸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면 어떻게 해요? 전국 다 막 후비고 다니지 않아요? 가가지고 못 고쳤다고, 이 사기꾼 같으라고 이래요? 아니에요. 못 고치면요, 바로 딴 데를 찾아요.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왜? 어차피 이건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을 못 고쳤다고 타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도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갔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또 찾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불치병이에요? 죽게 됐어요? 그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디 가면 고친대요? 가가지고 했더니 안 고치니까 깽판 부려요. 이제 내가 문 닫게 해야 되겠구만. 불로 내가, 뭡니까? 내가 유튜버인데, 올려가지고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거야. 이 지랄들을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은혜 받고 한때는 그래도 그랬던 교회를 나가서 한다는 일이 뭐예요? 다 뒷담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하의 망나니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망나니가 모인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예. 본심을 드러내는 거, 속내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고침받기를 원해야죠.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을 따라서 은혜가 오더라. 은혜는 하나님 주권에 의한 거야. 근데 그게 막연한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은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99.9% 한국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요거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럼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비를 알 수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학생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극성 부리는 부모들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자식 성적 조금만 올려준다 그러면 막 찾아다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데 찾아보잖아요. 왜? 목표가 내 자식이지 그 사람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복불복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근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걸고 또 거기서 실패를 하면 또 다른 소망을 향해서 계속 가요. 이게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분이에요. 100%. 그런데 이 양반들은 도대체가 삐딱해가지고 의탁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 일편단심 거기만 드나들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은혜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1이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자꾸 단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1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100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1은 지금 줄 수 있지만 100은 지금 주면 안 되거든요. 기다렸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뭘로 얘기한다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선물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가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걸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이라고 하죠. 인생에 3번은 오는 기회가 있단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3번이 아니라 3천만 번이라도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핍절함, 그리고 불행, 불화, 괴로움과 고통, 이것은 이 세상의 운명과 같이 지어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무엇으로? 은혜로. 근데 그걸 못 누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7절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1절로 사실은 그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절에 7절에 은혜를 주셨나니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주다, 디도미라는 동사거든요. 주다. 지금 동사를 가지고 문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11절에 맨 끝에 삼으셨으니 이게 주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디도미 주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은혜를 주신대요. 뭐에?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또 이것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거된 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보통 우리가 이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이 직분은 어디에 있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7절에서 은혜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선물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직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7절과 11절을 바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은혜는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그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것이 직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뭐냐? 여기서는 지금 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12사람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12사람만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12명만. 그러니까 사도는 13명인 적이 없어요. 항상 12명이에요. 왜요? 이 12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사람들만 사도 직분을 가져요. 이게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마띠아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웠어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는 일은, 사도를 세우는 권세는 위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을 수는 있어요. 사도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했던 실수가 뭡니까? 자기들이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교황으로 나오는 거고요. 오늘날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잘한 일도 써 있지만 잘못한 일도 써 있어요. 사도는 12이에요. 만약에 마띠아가 12사도라면, 그래서 바울 사도를 어떤 사람들은 13번째 사도라는 말을 해요. 사도는 몇 명이라고요? 12이에요. 12의 숫자를 넘지 않는다고요, 사도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무한한 권세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요, 엄청난 권세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뭐예요? 사도들이 못 세우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사도는 누구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사도의 사도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예요. 그러니까 12명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미션이 있어요, 미션. 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세례를 주는 거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를 세우셨다. 이건 지금 자신을 포함한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선지자들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사실은 구약의 직분이죠. 구약 성경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143번이 사용되는데요. 거의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 85회가 사용됩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선지자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럼 나머지 85회에서 143회니까 대략 50, 한 8회 정도 이제 뒤에 서신서들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30번이 사도행전에 쓰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 선지자라는 말이 교회의 직분으로도 사용이 돼요. 교회 직분으로도. 그러면 선지자가,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에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예. 신자가 신자다. 이게 선지자예요. 예? 신자가 신자다 할 때 앞에 신자는 믿을 신자고 뒤에 신자다는 신은 신신자예요. 신자가 신자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요, 율법 외에 다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의 의라고 한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 선지자 직분, 선지자적 사명을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전하는 거. 이게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신자, 신신의 신자에 관해서 전하는 게 선지자.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거였다고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쩌면 알지 못하고 전했던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알고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보통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복음, 이게 이제 한자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얘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고 할 때 가장 넓은 의의 부르심은 출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 오늘 부르심을 받으셨다며. 그 넓은 의미에서 출생이 부르심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한 부르심이니까 뭐겠어요?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서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을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그를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게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면 영업사원인지 뭐 호객행인지 뭐 알 수 없어요. 뭐 오늘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사람들을 이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원문 주의하고요. 그리고 주석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분들, 뭐 이제 강해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본문 설교한 거를 이렇게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연배는 이제 제 연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회를 이제 신학을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렇게 성경을 잘 드러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을 뭐 제가 자세히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설교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그 교회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분도 이제 자꾸 교회 안에 사람 모으는 일에 힘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또 무슨 뭐 구제일도 하고 뭐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에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론은 오늘 교회 오면서 딱 결론이 내려졌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요, 복음과 상관없이 일단 교회에다 앉혀놔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앉혀놓고요,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엄청난 헌신을 하고. 근데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복음에 관심을 할 때까지 그냥 내비뒀다가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교회 오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단 막 의쟁이 뚜쟁이 다 그냥 걷어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막 해. 계속. 아이, 그러잖아요. 설교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오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많이 해보셨잖아. 응? 그 간지럼 펴주고, 똥구멍 닦아주고, 뭐, 사탕 사주고, 얼마나. 의욕조처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죽으라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한번 성질가 팍 삐져버리면은 그냥 옛날이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그런 사람 없으면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 일에 힘을 써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따라올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면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대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될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외에는요,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모든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발점에서 딱 서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자리에 가야 고쳐지지. 달려가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일은 아주 희귀해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든 또 교회 안에서 환난을 만나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환난을 만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절망을 하든 그건 선택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거둬두는 건,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굉장히 두려운 자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마음기경하고 하는 일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요, 절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에는 어떤 상황만 딱 만나면 절망하고 그냥 낙담하고 악다구를 부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야,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천하태평이었는데 야, 이거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었구나. 나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천사들이
한쪽에서 나를 엄청 바치고 있었구나. 안 그래도 요즘에 체중이 불어가지고 무거울 텐데 천사들이 애썼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요, 환경적으로 절망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절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설교자들의 소원이 이거죠. 그러려면요, 사실대로 전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이 돼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 굳이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좀 도와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설교자 된 저희들의 마음이죠. 근데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에서 복음이 내용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아야 해요.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아야 해요. 이거는 무슨 외워서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언어로 자기 말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창한 수사나 언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말해 복음이 복음인 줄 아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 진정성을 보게 돼요.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명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나온다고요. 교회로 나오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진정성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께 신뢰가 가면 사는 거 있지 않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확 끌리지는 않는데 파는 사람이 되게 정직해 보이고 아주 진정성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전도자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뭐 간증해서 말이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그거는요 관심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래 너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나 보자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언젠간 망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열매나 이런 것들이 유익은 되지만 그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미끼가 돼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그게 뭐 정말 좋은 건가 보네. 뭐 이런 거죠. 진정성이죠.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꾸세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여기에서 목사라고 번역된 포이맨이라는 말이거든요. 포이맨. 이 포이맨은요, 예수님께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 목자라는 말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큰 목자, 목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목자, 이 포이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목자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직분으로 말하는 이 목사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뭐냐?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이 목자가 양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자가 뭐 합니까? 먹이죠. 철 따라서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는지 알고 데려가서 먹이잖아요. 먹여요. 먹이는 게 목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양을 훔쳐가고 말이죠.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과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일을 해요, 목자가. 응?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을 통제하죠. 통제하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2개 가지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의 일입니다.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게 꼭 목사,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영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도 먹어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먹이지 않아요. 목사는 상당히 교회의 여러 직분 가운데에서 질서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자리이지, 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럼 뭐 헌금도 하시고 성김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먹이는 거 아닌가요?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뭐 이번에 저 해외 선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수고했다 그래서 한 먹이잖아요. 이거 먹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라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만 되면 주일 점심밥 아주 뭐 이렇게 주일 점심밥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먹이잖아요. 이런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목자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직분들은 다 일들이에요, 일들. 사람이 아니라 일들이라고, 일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목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없으면 거기는 목자가 없는 교회인 거잖아요. 안타깝죠. 또 반대로 보세요. 교회에서 밥하는 사람 없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도 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교회예요, 거기도.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한턱 쏘고 하는 게,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다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도 안 먹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밥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인데 성경은 전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참으로 배고픈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분량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가 온대요. 근데 이러한 직분들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디다스칼로스이거든요.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문가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 교사 이렇게 했을 때 디다스칼로스 그랬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직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도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사람이 디다스칼로스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도덕을 가르칠 수 있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교회의 이 교사와 관련해서 교사와 관련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교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부활이야. 교인들의 대화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만남이 그냥 쓰잘데없는 이야기예요. 뭐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또 이게 어떻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누가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떠날까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엉뚱한 얘기들 한다면,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사가 필요한 학생들이네, 다. 그쵸? 학생들로만 꽉 차 있어.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런 학생들에게 은혜가 가요?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5가지로 제시된 이거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뭐고, 선지자가 뭐고, 복음 전하는 자가 뭐고, 목사가 뭐고, 교사가 뭔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도가 있나요, 없나요? 사도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신조를 외우잖아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사도예요.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인 거죠. 사람으로는 12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직분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직분자로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게 교회에 주어진 거 아니에요. 개교회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분자라며. 그래서 지금 그 신비주의 집단, 이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치우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 사도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거 구절을 여기다 이걸 갖다 붙인다고요. 여기 써 있지 않냐? 응?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를 준다고 했지 않냐? 선지자를 준다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또 선지자 그러니까 앞선 자, 알지 자,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요? 예언하고 난리 났잖아요. 권사님, 우리 이번에 이사 때가 돼가지고 계약견해서 어디로 이사 갈까요? 동쪽으로 가. 왜? 내가 신발 던져보니까 앞꼭지가 걸리가더라. 이 말도 안 되는 그 신발 던지는 대신 뭐 하는 거요? 무릎 꿇고 주여 하는 거. 이게 신발 던지는 거지. 속으로 그러겠지. 동서 이렇게 하다가 앞꼭지가 딱 하면 이제 마음이 자기 딱 쏠리면은 성령 계시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예. 여러분, 결국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여러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런 섬김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5가지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는 이 5가지의 섬김의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분이 한 사람이 자기들이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요,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2가지를 할 수도 있고, 3가지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위한 선포자, 이게 복음 전도자예요. 그것을 선포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선포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그 다음 사도, 교사, 이 세 가지 직분을 자신이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졌으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다르죠. 디모데는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디모데는 목사였고 바울 사도는 선교사였거든요. 네,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선교사였다고요. 그래서 목사인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여기서는 전도자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전도자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서 내 직분을 다해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사라는 게 뭡니까? 그 교회의 주권자예요. 그 교회의 주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일이에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왜요? 베드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거 하는 건 괜찮아요. 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요. 에? 진짜로 또 뭐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인들한테 뭐 월급도 주고 말이죠. 목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책 써가지고 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인세가 한 달에 막 1억, 2억씩 나오면, 저 같은 모를까요? 우리 교인들 매주 주일마다 제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한 번 올 때마다 이렇게 1억씩 나눠주는 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받으려고도 막 오지 않겠어요? 그게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사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종종 안 할랍니다. 어쨌든 목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 교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예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매물도, 거기가 우리에게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그래서 이게 세상이죠. 우리에게 세상은.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또 다른 교회도 또 세상이 있잖아요. 다 합하면 온 세상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예언 같아요. 니들이 이거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복음인지 복금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뭐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볶음밥 설명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뭐죠? 부활이고요. 심판이고요. 천국과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에는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어? 왜 죽고 난리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고. 진짜로요.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좋은 거지. 뭐가 좋은데요? 그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지. 그러니까 전하지. 그 뭔데? 있어. 뭐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당신은 죄를 져도 벌 안 받아. 천벌이 내릴지어다. 천벌이 내릴지어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양심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불법이고 무도한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무도하고 불법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5가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런 선물의 분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5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다른 성경 본문은 배제하고라도, 우리 교회 안에 사도적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목자의 사역, 교사의 사역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사역들이, 이런 직분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서로 공유되어지고 이게 점점점 심화되어진다면 은혜는 그냥 거저 더 많이 부어지겠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요 수단으로서 이 5가지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적 신앙 고백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도적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질 거 아닙니까?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신조를 외울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믿는다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지성이 변화돼서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외우죠. 외운다고요.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점점점 믿어가면은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 변화되면서 그게 뭔 말인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교통을,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전한다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복음을 전한다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먹이고 보호하고 다스리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자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거기에 또 은혜가 있겠다. 또 교사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드렸던 설명과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 지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없어
또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가진다면 그 선물의 분량,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능력 갖고 사셔보셔라. 예? 힘 있는 동안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이 직분을 따라서. 이 직분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해요. 이제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직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와 선물, 직분, 사명 이런 말들을 좀 오늘 확실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은사라는 말이 있죠.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카리스,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물이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선물 이거는 도레아거든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와 선물의 공통점은 값없이 거저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값없이 거저.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이라면 이 도레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선물의 공통점은 값없이 거저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고, 은혜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원인 없이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주신다는 점에서 은혜와 이 선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의 차이점은 뭐다? 가치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고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근데 선물은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거예요. 쓰면 소모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은 주로 지상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근데 은혜는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선물을 포함하여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규모와 그 질과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은혜와 선물. 이 두 개 비교되셨죠? 그 다음에 선물과 은사의 비교입니다. 선물과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삶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효용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그러면 그 선물, 교회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은사는 은혜의 결과인데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것도 현재적으로 쓰여요.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죠. 그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오죠. 카리스. 그럼 이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선물과 은사 사이에는 뭐가 위치해요? 은혜가 위치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진술에 따르면 은혜의 원인이 되는 게 선물이에요. 왜?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은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선물이고 은사는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면 은혜의 원인인 선물과 은혜의 결과인 은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현재적인 쓸모예요. 효용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근데 달라. 이해되세요? 선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은혜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목적으로. 근데 은혜는 은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부수적인 열매들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는 결과고 하나는 원인이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라. 그러면 흔히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거기에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래서 쭉 해서 8가지로 여기서 이제 증언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28절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공통점이 있잖아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본문과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지금 은혜의 수단, 원인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타나야 하는 결과로서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바로 또 은사는요, 카리스마, 은사는 그래서 은혜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은혜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은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선물의 분량을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은혜, 은혜에 따라 달라지는 은사. 이게 지금 쭉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6절에서부터 8절에도 또 그 은사들을 열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은사들을 쭉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분으로서 주어지는, 다시 말해 선물의 분량인 직분으로서 주어지는, 은혜를 오게 하는 원인으로 주어지는 직분으로서의 일과 은혜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은사가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은사가 더 풍성하죠. 은사가 더 풍성해져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선물과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선물의 분량,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과 은혜와 은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일단 하셔라. 그럼 여러분 말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의 은혜의 결과인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카리스마의 목적은요, 서로 섬기는 것. 이게 디아코네오니까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먼저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라고 번역한 이 말이 직분을 이행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교회. 그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럼 이 직분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해요.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그럼 이 은사는 은혜의 결과로서 부스러기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뭐하게 한다고요?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시제로 이야기하면 은혜는 현재고 선물과
교회와 교회의 직분은 과거고 은사는 미래예요. 그런데 결국 미래에 주어지는 은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직분이래요. 직분은 어디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끌고 가요. 은혜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근데 시작은 있어야 해요.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시작이라고, 시작. 이것으로 시작돼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서 직분이 감당이 돼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인데 내 뜻이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정리하라고 제가 애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 헷갈렸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작은 뭐예요? 교회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은혜를 목적으로 해요. 근데 은혜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곁길로 빠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의 목적이 은혜가 안 되면 엉뚱한 짓 하다가 찬재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목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선순환해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돌다가 꼰두박치고 돈다가 꼰두박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잘못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런 은혜의 선순환 구조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2절로 가면은 이는 이미 설명을 다 한 내용이에요. 12절에 있는 설명을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거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인 교회의 분량, 이 직분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게 완성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르티스모스는요, 술이에요, 술이. 고장난 거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수선한다 이 말이에요.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완전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고장난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수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게 온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를 감리교나 이런 데에서 딱 하면 온전, 옳거니 딱 글자는 완전 성화. 여러분 온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분의 목적은 뭐다?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수리하는 거라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다못해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뭐 하나 고치려면 순서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고치려면 요만한 거 하나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다 뜯어내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막 배를 가르고 아니면 요즘에는 구멍을 뚫고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의 목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시되었던 이 5가지의 직분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할지언정 뭐해라? 언제나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직분은 반드시 감당해라.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도적 신앙 고백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성도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그런데 수리하는 목적이에요. 수리하는 목적. 다시 말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은 봉사의 일이에요.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결국은 이 디아코니아 이게 직분이거든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분자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자훈련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교회에 처음에 오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은 뭐 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분위기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무나 그냥 해도 되는 분위기네. 뭐 우리 교회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뭐 이거 해라 안 해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바쁜 일이 있고 힘들면은 못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또 보다 직분을 위한 거다. 봉사의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분을 위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하게 된다는 이것도 선순환이죠. 결국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해지면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직분은 성도들도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또 잘 되겠네. 그럼 뭐겠어요? 점점 더 직분을 온전케 하고 점점 더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겠네. 그럼 점점 더 내가 더 온전해지겠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교회 속으로 점점 좀 들어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게 돼 있다고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하잖아요. 근데요, 더 온전하게 되니까, 직분을 제대로 바른 목표를 향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온전해진다고요. 온전해져서 또 온전해지니까 또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과 직분을 그러니까 겉으로 섬기는 것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본성의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 어디로 갑니까?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그것이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이게 전부 다 목적이에요. 에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는 목표예요. 향하여 성도의 온전함의 목표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쳐져요. 이렇게 고쳐지는 목적은 종말론적으로는 부활입니다만 현재적인 가치로는 뭐라는 거예요? 섬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분의 목적,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나. 여기서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은혜, 그리고 여기 거론되지 않지만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리가 되십니까? 결국은요, 이것들이 마치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는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본성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그 본성의 변화가 직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또 섬기고 자신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 없이 개인과 교회의 섬김과 직분과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가는 그것과 그리고 이런 은혜의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 선순환하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명이라는 말을, 사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딱 사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제 우리말로 사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사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에베소서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9절, 10절, 9절이 우리말 성경은 9절, 원문은 10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고 3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경륜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이 오이코노미아가 바로 12절의 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 때 세움 이게 오이코도메거든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그 경륜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거는 지금 기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사명이라고 번역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니아예요.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회와 관계되어 있어요. 교회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시대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핵심은 뭡니까?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직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가정이거든요. 교회의 기본 단위가. 그럼 여러분들이 사명 가졌다 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족관이 달라지셔야 돼요. 가족관이 달라지셔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주체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권이 들어가 있죠. 이 결혼 내가 결정한 거고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 거고 또 당신은 나를 낳았으니까 내 부모인 거고 이건 예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사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직분을 위해서. 결국 그 직분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요? 은혜를 목표로 한다고요.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럼 거기에서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은사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네, 치유도 하고 말이죠. 진짜 예언도 하고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시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과 이 세상에 주는 기회와 이런 약속들은 다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네, 그건 예외적이고 말입니다. 변칙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는요, 차별이 없고 일관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은혜로 사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사명, 직분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은혜를 목표로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은혜로 말미암는 은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셔서 직분이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되게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애끓는 마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분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